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요아스는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고 슬퍼하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외칩니다. 요아스의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지금 요아스를 통해 자신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만큼이나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슬퍼하는 요아스를 바라보며 자신은 죽어가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자신의 조국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동쪽을 향해 쏘라고 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아람과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의 손에 아람 사람들이 멸절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일을 시킵니다.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 말에 화살을 잡고 3번 땅을 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노하여 왕에게 왜 3번만 치냐고, 5번을 쳤어야지, 5번을 쳤다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은 승리하지만 아람을 진멸시키지는 못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20절에 엘리사의 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증거하듯이 엘리사가 죽고 장사를 지내고 그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어떠한 사람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있었을 때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이닥칩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그 시체를 무덤에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을 전에 엘리사를 세울 때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이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데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행했다며 엘리사는 죽기 전까지 15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유골조차도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16번째 기적을 통해 갑절의 영감을 구한 그 간구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사의 예언처럼 요아스는 여러분 3번이나 아람을 물리쳤지만 아람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계속되는 그 괴롭힘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요아스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자였다라면 엘리사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이 시간 엘리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선지자입니다. 요아스가 고백하였듯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지금 요아스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을 잡고 화살을 쏘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엘리사가 심심해서 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아스가 화살을 쏠 때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함께 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권세,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손이 왕 위에 덮여서 함께 화살을 쏘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새벽 기도 때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중년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늘 앉아 계시는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개인 기도를 마치고 그분과 유치부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 일대 선생님과 또 이전에 선생님이 계실 때에 함께 사역하셨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드러났다가 지금 오랜만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오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께서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종일을 통해서도 깊은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 요아스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의 그 엘리사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전혀 영적인 그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도 언급하셨지만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미 그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고종사촌이자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외쳤지만, 그래서 그를 방문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닌 지금 당장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왕권과 안위 때문에 또 엘리사가 없으면 어떡하냐라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방문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과 전쟁이 없는 그 평안함을 원했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것만 받고 그것을 의지하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더라도 엘리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며 엘리사로 하여금 어쩌면 그 마지막 유행을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문화가 익숙하면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 활동으로 그치거나 변질되기 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형을 갖추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부르며 찾아왔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또 우리의 실존이 이 땅에서의 그러한 물질과 관계, 명예, 권력, 인간관계 등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우리의 삶과 멘탈이 흔들리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공허함과 허무함,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등 현실에서 겪는 그 모든 문제는 신앙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대한다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더더욱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미련한 자이며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된 이유는 여러분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겸손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병과 마병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기도함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여러분 주어진 삶의 문제에 두 손을 놓고 방관하며 기도하고 말씀만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해결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거나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노심초사하면서 안절부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그런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새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작은 음성부터 순종함으로 그 작은 순종들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